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같이 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이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수차례 공격해 왔습니다. 특히 아람한 베나단이 이 온 군대를 모으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다른 군대가 진격해 들어 접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급 창로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6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성을 뺑 둘러쌌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성 안에. 얼마만큼 이 음식이 귀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귀 머리 안 먹거든 사람이에요. 소머리는 먹어도. 소머리 국밥은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나귀 머리는 안 먹는데 이 잘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1세겔이면은 노동자의 4일 동안에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정도 봅니까? 만약에 5만 원, 8만 원, 하여간 후하게 쳐져서 1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80세기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합분태가 뭐냐면요, 비둘기 똥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건데도 그래도 그것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갑이 아니라 4분의 1갑, 그러니까 아주 성냥갑보다 더 작은 그 비둘기 똥이 은 5세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은 80세겔이면은 80 곱하기 10 하면 얼마 돼요? 800만 원. 그죠? 그리고 이 비둘기 똥, 그 조그만 그만큼의 아마도 얼마요? 50만 원. 이거 완전히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다음날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이거를 억울함 풀어달라.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7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 그러니까 이 양식이 지금 없어갖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이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이 밀가루 가루 한 스아에 어떻게 해요? 한 세겔에 팔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하면 엄청나게 완전히 값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왜 먹을 양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때 2절에 보니까 한 장관이 특히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장관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네 눈으로 이렇게 될 걸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터집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살았어요. 왜요? 문둥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러 가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자, 보세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냐, 성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냐. 그랬더니 성으로 들어가도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2판 4판.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 저 아랍 군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랍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항복하면 어떻게? 적어도 포로에게 먹을 건 주지 않겠느냐. 죽이면 죽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둥이 4명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아랍진으로 갑니다. 언제 가죠? 5절에 보니까 언제 가요? 황혼에. 지금 거기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지금 2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나는 거기 없었는데 내가 몇 시에 그들이 언제 갔는지 알게 뭐야? 성경에 있잖아요. 언제 갔다고요? 황혼에. 일어나서 아랍진으로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지금 문둥이들이 황혼역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진에 아무도 없고 그들이 그냥 그대로 밥을 먹으려 하다가 저녁 시간 아니겠습니까? 황혼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들이 환청을 들은 거예요. 어떤 환청을?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를.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누가 듣게 했어요?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조병을 보냈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햇사람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왜 그대로 있으면 자기 굶어 죽을 거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용병을 불렀구나. 그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병이 왔구나. 우리는 여기 있다면 다 죽겠다 하고 목숨을 위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문둥이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 그때 당시에 옷은요 아주 비쌌습니다. 요즘이나 여러분 쉽게 그 양복점이나 옷가게 가서 막 이렇게 옷을 사잖아요. 요즘 좀 옷보다 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하상가 가면 막 10,000원이면은 막 옷, 뭐 웬만한 옷 이렇게 하나씩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사람이 그 옷을 갖다 재단을 하고 질감을 하고 다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옷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이제 이 문둥이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 한마디로 대박. 이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감추고, 그리고 나서 9절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가서 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그죠? 태훈아, 행복하냐? 황홀하답니다. 왜? 막 졸음이 밀려오니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가 할 때 내가 지금 그냥 의식적으로 나는 삶이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은 무의식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맛있는 그 통닭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 통닭인가? 하여간 예전에 바삭바삭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커피 드롭해서 커피 첫 잔, 이 커피는 첫 키스와 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키스처럼 첫 잔 딱 먹을 때 그 커피의 그 향과 막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행복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평광이의 행복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인 문둥병이 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둥이는 살아있지만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소크라테스에 푹 빠졌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키르케고르를 보다가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에 푹 빠졌다는 소리 듣고 다시 소크라테스 들어갔어요. 키르케고르의 책들 중에 특히 순간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아주 깊이 있게 보면서, 왜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약혼녀와 약혼까지 하고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는지,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약혼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키르케고르는 자기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100% 다 모든 힘을 다 쏟고 싶어서
그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캐리 캐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차라리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차라리 외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입어줄 것이더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은가? 나 이 정도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지 않겠는가?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인생 별건가? 하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특별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스투피드 폰, 스마트폰인데 마귀 편에서는 스마트폰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놈, 아주 어리석은 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허기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포만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굶주려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허기짐은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이 돈 문제 때문에 형제관계에 금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돈이 전 재산에서 집안에 통통 다 털어봤자 뭐 20만 원, 30만 원 있는 집 있잖아요. 절대 돈 갖고 안 싸워요. 전 재산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집은 절대 돈 갖고 안 싸워요. 근데 그 재산이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10억 이상, 진짜 1억 원 이상. 그때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져도 포만감이 없어요. 지금 성경은 실제적인 양식이 떨어진, 양식이 없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상황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이러면은 귀가 간지러서 귀를 이렇게 했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질 않아요. 손가락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쑥 빠져요. 손가락이 없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좀 나오다가 고름으로 엉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영혼이 행복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만족한가? 하는 그 허기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허기짐이 있는 사람,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의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외로운 것 같고, 좀 쓸쓸한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허기진 것 같고, 뭔가 고독한 것 같고, 내 삶이 공허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카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카톡 그래도 좀 쓸모 있어요. 거기다 페이스북, 이제 트위터 막 해댑니다. 제가 페이스북, 트위터 안 한 지가 벌써 언젠지 몰라요. 끊어버렸어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몇 달에 한 번씩 통일성경 아카데미 학생 모집할 때는 올려둡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올리질 않아요. 보지도 않고. 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헛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볼 게 없어. 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웹툰, 그죠? 그 만화 보잖아요, 만화. 벽산 엔지니어링 회사 올라가는데 바로 밑에 층에 만화 그리는 회사가 있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가며 몇백 명인지 몰라요. 네, 깜짝 놀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만화 그려서 먹고 사나?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전무 한 분이 그러면요 지금 저 웹툰 대박이에요.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웹툰이 이렇게 흥행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힌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게임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게임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게임비로 심지어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 한 기업에 그런 어떤 큰 자리를 하신 분이 한 달에 지난번에 하는 말이 지난번에 뭐 아이템 몇 개 샀는데 4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평생 돈을 그야말로 매월 몇 억씩을 써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 큰 돈이 아니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열왕기 7장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허기졌는데 문둥이 4명이 있다가 아람진에 갔더니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도망가서 먹을 음식을 갖다가 실컷 먹고 이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저 문둥이들 말을 듣지 말자. 우리를 성 바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신복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말 5피를 취해서 사람을 보낸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라고. 정탐꾼이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아람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잔뜩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한마디로 그 아람진에 있는 모든 먹을 거와 그걸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어떻게 됐어요?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는, 한마디로 모든 음식값이, 곡물값이 폭락을 하는. 왜? 아람진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가 몇 달 동안 견딜 수 있는 음식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양식을 다 이들이 갖고 왔으니 한마디로 성에는 먹을 것이 진진 넘치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양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성 밖으로 막 그냥 밀려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장관, 이 장관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지금 뭐를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이해 가십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했죠? 그렇게 곡식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혼의 행복, 여러분의 영적인 포만감,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장관 같은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기적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부터 그랬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기도하면서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곳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딴짓들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허기짐을 알아야 먹을 걸 찾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헛된 것으로, 헛것으로 지금 계속 우리의 영양실조를 걸려서 우리를 죽어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것으로 배불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허전하고 외롭고 영혼이 좀 허기짐 상황을 느끼 못한다고요?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 만나러 가죠. 사람 만나러 가죠. 애인 만나러 가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술 마시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쇼핑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버리잖아요. 절대로 자기 영혼의 공고한 상태를 느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허기진 상태인가?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한가?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한가? 내 삶이 정말 반석 같은 거대한 바위 같은 평강에 있는가? 고민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해피데이 때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들은 그냥 둬도 살만한 인생이야. 꼭 예수가 필요 없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 없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믿을 사람 몇 명 없는지 알았다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건, 그 사람이 어떤 만큼 배웠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건, 이쁘건, 멋지건 상관없이,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지옥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오늘 문둥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하는 이 행위가 선하지 않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여러분, 해피데이 배지 안 다세요? 옷 갈아입느라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와도 목사님 여분 또 없으세요? 나 우리 교인수에 맞춰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여분 없어요.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마다 달아놓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복장에서 온통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배지만 보일 겁니다. 옷 갈아입으면 빼서 달아야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사람 물어봤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 무슨 뜻이에요? 행복? 목사님 교회 이름 행복드림 교회라? 아니요. 다음 주가 해피데이예요. 이분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가 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4명의 문둥이가 실제로 자신들이 가서 먹고 배불렀으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이 불신했던 장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마치 문둥병자 들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도록,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이들이 과연 선한 사람들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옳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천홍. 제가 이 신천홍에 관한 글을 보고서는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은 이 신천홍의 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신천홍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천홍, 알바트로스. 우리 소윤이가 한번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이 알바트로스 아시죠? 부리가 큰 새입니다. 걸을 때 뒤뚱뒤뚱 걷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칼럼에
제가 신천홍에 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땅 위에서 뒤뚱거리고 잘 못 걷는다고 아우돌이라고 바보새라고 놀리는 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 신천홍은요,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우리나라는 나그네 새라고 합니다. 나그네 새. 저는 신천홍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큰 꽉새라고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천홍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지요. 이 알바트로스 신천홍은 어떻게 해요? 새끼를 갖다가 그냥 바닷물에다가 새끼를 부화시켜 버립니다. 이 새가 큰 새고 그래서 알도 큽니다. 그 새끼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표범상어들의 밥입니다. 표범상어들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새들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기를 쓰고 날개짓을 해서 이 바다 위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마디로 표범상어에게 먹히는 놈들은 죽는 거고, 그리고 떠오르는 놈들은 삽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세요. 이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잡아먹히는 이 신천홍 알바트로스 편이 오히려 고용주의고 표범상어 쪽이 한마디로 종속된 종속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날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새끼를 선별해주는 대가로 그 새끼들을 먹는 것이죠. 표범상어가 있는 알바트로스들은 튼튼한 날개 유산을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홍은요, 한번 하늘에 뜨잖아요. 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요. 6일 동안. 이 크기가 3.5m 이상 되는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한 마리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득 찬 큰 새입니다. 한번 날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기 시작하면 3,2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새입니다. 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알바트로스를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태풍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알바트로스들은 이 바다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풍의 몸을 훅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큰 날갯을 하지 않아도 그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알바트로스 한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알바트로스에 관해서 어떤 분이 시를 지었어요.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제가 이 시에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행복하다는 건 바로 이 알바트로스의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고통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근심하게 염려하는 게, 분노하게 하는 게 끊임없이 밀려와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런데 그 파도에서 어떻게 해요? 솟아올라야 돼요. 솟구쳐 날아올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이 풍랑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평안, 믿음이 주는 그 평안, 그 행복, 그거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하찮아졌어. 두 번씩이나 접히는데 크고 고운 날개도,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봐야 한다는 의지도, 그래 이름 석자를 위해 퍼덕이기엔 난 너무 늙었어. 신천홍, 내 이름만큼이나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난 자주 여기서 살아. 날개를 접고 부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조차 난 이곳에 떠 있지. 하늘입니다. 약해진 두 발목을 노리는 올가미로도, 약먹인 나달라도, 단 한 발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총알로도 날 여기서 끌어내릴 순 없어. 난 이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내 안에 넣어뒀거든.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 4명의 문둥이들처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하늘의 평안을, 예수가 주는 행복을. 여러분, 그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발을 올가미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모든 걸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행복과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월 첫 번째 갖는 성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매월 첫 번째 성찬주일을 갖는가? 마음 같아서는 매주일 하고 싶어요. 매주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또 그게 매너리즘이 될까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까? 지금 주님은 이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셔서 배부른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픈 몸과 이 영혼을 낫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걸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떡과 포도주이지만 천주교에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단순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을 갖고 먹고 마실 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없던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DNA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DNA, 믿음의 DNA. 실제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걸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믿고 먹고 마실 때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낫지 못하게 할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